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계시해 주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고자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함께 모인 당신의 자녀들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셨고 성령이 함께 해 주셔서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가장 귀한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에 정말로 잘 준비하여 하나님 심판 때에서 정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특별히 허락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모두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를 삼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면은 우리한테 먼저 떠오르는 것이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신비한 책이다. 신비한 책이고 전부 다 감추어져 있고 비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읽고 이해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책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많이 피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상한 동물의 형상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많이 기록해 놨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 목회자들도 그러한 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갖고 당황하고 피하게 됩니다. 근데 어저께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구미에 맞게 듣고 싶은 것, 또 좋아하는 성경 구절만 찾아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신앙생활입니다. 사입이나 잘못된 종파들이 가는 길이 뭐냐면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 가지고 거기에다가 그것이 성경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목숨을 걸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종파를 만들고 사람들을 그쪽으로 인도하고 잘못되면은 사입으로 가는 게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점 한 획도 우리가 구별해서 선정해서 읽거나 따르게 대접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창세기나 다른 마태복음과 조금도 다를 것 없이 우리는 편안한 마음으로 읽을 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은 성경 말씀에서 어떠한 성경책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 전까지 유다서까지 이 책을 읽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한 구절이 없습니다. 그렇게 시작하고서 성경을 쓴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1장 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에 가까웁니다. 읽는 것 자체가 복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작년에 한 2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요한계시록을 한꺼번에 돌아가면서 다 읽었습니다. 한 사람이 읽고 나머지가 듣고, 그래서 참석한 사람 모두가 한 장씩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해서 설명을 해주진 않았지만은 듣고 읽고 듣는 거 또 행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이미 다 받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우리가 읽어야 될 책이지 특별히 우리가 피해야 될 책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정말로 거룩하고 신성한 보물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정말 많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령이 모두가 성령으로 감동과 말을 받아서 쓰여진 책이지만은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하나님 나라를 직접 본 것을 기록한 대단히 영감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가 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대부분의 구절들이 어디서 온 것이냐면은 구약에서 온 겁니다. 구약에서. 그래서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404개의 구절이 요한계시록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404개의 구절이 있는데 그중에서 278개가 구약에서 나온 단어를 이용해서 쓴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그거를 구체적으로 해놨습니다. 창세기에서 몇 개 나왔고 요한 출애굽기에서 몇 장 나왔고 쭉 적어갖고 해놨는데 전부 다 278개 학자들이 그걸 갖다가 기록을 해갖고 요한계시록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할 게 아니라 구약에서 예언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책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읽어야 될 책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보면 어떻게 구정이 되어 있냐면은 물론 서신서로 시작을 하지만은 그 교회들이 휴거하는 모습을 먼저 일어나는 것을 갖다 설명을 해줍니다. 교회가 휴거된다는 건 뭐냐면은 이 세상에 교회가 더 이상 없는 겁니다. 교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왜? 교회가 누굽니까? 성도들이 교회잖아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건물 자체는 여기 남아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성도들, 진심으로 믿은 성도들은 다 들려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휴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 휴거가 된 후로는 지상에는 교회가 없어지고 천국에 교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까지 실제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는 천국에 교회가 있습니다. 왜? 여기 있는 성도들이 들려 올라가기 때문에 성도들이 모인 것이 교회인데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성도들이 들려 올라가서 천국에서 모인 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휴거를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뭡니까? 휴거가 일어난 다음에 성도들이 다 들려 나가니까는 아무도 믿는 자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사탄과 마귀들이 최대의 때를 만난 겁니다. 아무도 자기들을 통제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과 핍박이 시작되는 것이 그가 7년 동안 나오는데 특히 3년 반 동안 나온 구척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7년 동안 환난 동안에 믿는 자가 아무도 없는데 누가 전도를 합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죠. 두 증인을 보내준다 그랬어요.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한 첫 번째 선교사가 누굽니까? 요나잖아요. 요나. 가서 요나 보고 니느웨 가서 그 복음을 전해라. 근데 니느웨가 뭡니까? 거기가 그 이방인들의 악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갖다가 전도하게 되면은 그게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요나 보고 가서 증거하라 그럽니다. 근데 도망갔다가 억지로 거기 갔잖아요. 가서 전도하기 싫어가지고 억지로 회개하라. 늘 그렇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니까는 백성들이 전부 다 그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서 회개하잖아요. 그죠? 한 사람이 니네 전체를 갖다가 다 그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7년 환난 동안에는 전도하는 성도들이 없는 대신에 두 증인이 하나님께서 보낸 두 증인이 와서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환난 동안에 성도들을 전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끝나고 나면 뭐가 납니까? 3년 반이 되면 그때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적에 죽어있던 성도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 있냐면 에스겔서 37장과 39절 사이에 그것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지만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나와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구약이 끝나고 구약이 다 성취가 되고 그때 신약이 다 시작하지만은 구약은 예수님을 예언한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것을 증거한 건데 단순히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완전히 성립할 때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거라는 걸 갖다가 예언해 놓은 책이 구약입니다. 다니엘서나 에스겔서나 이런 성경 구약을 읽어보면요, 요한계시라고 똑같은 단어들이 다 나옵니다. 짐승들이 나오고 말탄자가 나오고 뭐 다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이 나와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이제 폐물이 돼서 구약은 더 이상 쓸 데가 없고 예수님이 이제부터 다 나간다고 생각하지만은 구약은 예수님이 마지막 사명을 끝내는 그날까지 다 예언되어 있는 게 구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정말로 신비스러운 책입니다. 여러분들 끊임없이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그 다음에 아마게돈 전쟁의 절정이 나옵니다. 어떻게 아마게돈 전쟁이 나오고 그리고 누가 거기에 관련이 되고 천년왕국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냥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심판 때에서 심판하는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나옵니까? 죽어서 갈 지옥의 환경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들이 가는 그 천국에 대한 모습들이 요한계시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모르고서 요한계시록을 읽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천국이 어디며 나중에 무엇이 일어날지도 모르면서 그냥 신앙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되면 윤리적 도덕적인 신앙생활로 빠지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라, 남한테 선을 베풀어라, 사랑을 해라, 이런 것들만 가지고 윤리적인 신앙생활 하다가 잘못되면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빼버리고 그렇게 하다가 잘못되면 지옥에 갈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가는 목적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목적지가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아주 신랄하게 파헤칩니다. 출애굽 때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서 바로에게 기적을 보이잖아요, 그렇죠? 기적을 보이면은 한 가지 기적하고 나서 또 마음이 그래 보내겠다 해놓고 나서 또 마음이 강팍해져서 또 마음을 바꾸고 해갖고 10번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그 재앙의 날의 그 비참함을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그 비참하게 심판받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놨는데도 인간들은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것 자체 완전히 무시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애굽에서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져서 기적을 보고 나서도 자꾸 마음을 바꿨듯이 요한계시록에서 7나팔 7장을 그렇게 보여주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 믿으면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거라고 가르쳐 주는데도 전부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로가 장자가 죽으면서 장자를 죽이기 시작하니까는 마침내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미 때가 늦은 거예요. 죽었어요. 벌써 죽었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여주고 계신 모든 그 말씀이라든가 모든 그 재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은 너무 늦어요. 그래서 일찍 보여주는 거예요. 늦지 않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요한계시록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계시가 무슨 뜻인가 알아야 돼요. 계시가 뭡니까? 계시는 우리가 생각에 비밀로 감춰놓는 걸 계시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계시는요, 감춰져 있던 걸 들여서 보여주는 게 계시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실질적으로입니다. 요한은 사람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요한이 쓴 책이 계시록입니다. 그다음에 록은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를? 계시를.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냥 말로 얘기하면 계시입니다. 계시. 누구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특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똑같은 권한과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나타내 주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하나님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의 특징은 뭐냐면요, 받는 사람을 특별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2절을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해 될 일을 그 누구에게? 종들에게 보이셨다. 종들에게. 신학자들 가운데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요한계시록이 모든 교회들에게 누구에게나 준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특히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종들만 하나님을 충실하게 따르고 하나님만 충실하게 섬기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종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특권을 준 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들이 무엇인지를 꼭 알아야지 돼요. 종.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냥 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노예를 얘기하는 겁니다. 노예는 주인한테 소속이 돼가지고 물건 취급받는 게 노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안식년이 되면은 7년에 한 번씩 노예들을 해방을 시켜줬습니다. 해방을 시켜주면서 특히 나의 주인이 정말 나를 많이 사랑해줬고 나도 우리 주인을 사랑하고 나는 우리 주인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섬기겠다. 나는 이 집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결정하는 사람은 그 집에 남아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그 표시로 귀에다가 구멍을 뚫었어요. 구멍을 뚫은 것이 뭐냐면 내가 이 주인에 대한 사랑과 충성을 다짐하는 예표로다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고용주가 아니라 고용당한 종업원이 아니라 노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노예를 내가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것을 다짐하는 그 성표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겁니다. 세례를 받고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들에게 주는 특권으로서 너희들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너희들이 이해하고 그걸 나가서 가르쳐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주는 특권을 주었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영국에 있는 그 신학대학교에서 신학대학원 학생들이 이제 막 농구를 이제 하고 있는데 그 교회 학교의 그 경비 수위가 그 앉아서 성경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성경책을 읽고 있는데 학생들이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다 요한계시록이 어렵다 그러고 다 힘들다 그러는데 경비가 교육도 제대로 못 받은 경비가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으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아저씨 그 요한계시록을 읽고 계신데 혹시 저희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도와드릴 게 있습니까? 물어봤는 거예요. 이제 뭐 이해 못한 거 도와주고 설명을 해주려고. 그랬더니 경비 아저씨가 아닙니다. 전부 다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전부 다 나는 이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은혜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나 가서 농구나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종들에게 특별히 주어진 말씀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좀 더 다가가고 하나님의 충실한 종이 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다른 말로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은 단순히 미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을 알고 현재와 앞으로 올 것과 그런 것 모든 것들이 하나가 연결돼 가지고 현대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읽기 전에 공부하기 전에 신비스럽게 이해할 수 없는 책이 아니라 그 신비스러운 것을 나타내주는 책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읽어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책 제목이 뭡니까? 계시록 아닙니까? 1장 1절에 나오는 계시 아닙니까? 그래서 계시는 감춰져 있던 것을 드러내서 나타내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읽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걸 갖다가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읽어야만 합니다. 실질적으로 계시라는 단어는 로마서 16장 25절과 26절에서 사용이 됩니다.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보여준다고 해서 계시라고 합니다.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보여주는 게 계시라고 똑같은 단어를 써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누가복음 2장 32절에서도 빛으로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타난다는 게 뭐냐면은 보여준다는, 계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계시라고 누가복음 2장 32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과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재림으로 돌아오시는 예수님을 나타내준다고 해서 계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시라는 단어는 공식적으로 감추어져 있던 것을 나타내서 보여주는 게 계시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나 심지어는 목사들도 계시는 감추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추는 것을 하나님께서 열어줄 때까지 읽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목사님도 가끔 있는데 그건 절대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계시라는 그 단어 자체가 보여서 나타내준다는 뜻이라는 것을 꼭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읽는 그 태도를 제가 오늘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첫째는 요한계시록은 계시기 때문에, 나타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 많은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의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그 사건에 치우쳐서 읽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백마가 무엇이며 누구를 나타내며 뭘 상징하며 그런 게 너무 집착해서 읽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전부 다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문학이나 묵시문학은 우리가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 것에 치중을 하고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게 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어떻게 나타내는 거냐?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권위와 왕자와 이런 걸 나타내 주는 거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을 갖다가 읽을 적에 구체적으로 한 구절 갖다가 먼저 이해를 하려고 들으면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전체적인 내용을 모르니까. 그래서 먼저 요한계시록은 전체적으로 내용을 이해하고, 내용을 이해한 다음에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파고 들어가면은 이해가 될 수가 되는 겁니다. 전체 내용에서 이 백마라는 게 이런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로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그 환상적인 말 한마디 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지, 뭐를 상징하지, 거기에 집착해버리면은 요한계시록은 읽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뭔지 먼저 전체적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한 개 한 개 우리가 읽을 적에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전체 내용에 비추어서 이해를 하면 이해가 가는 겁니다. 전체 내용에 비추어서 이해를 하면, 전체 숲을 보면은 그 안에 있는 나무 하나를 갖다가 나중에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로 묵시문학, 계시문학은 우리가 전체적인 것을 이해해야 되지, 특정한 사건 가지고 집착을 하게 되면은 실망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이해 못해도 한번 쭉 읽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읽는 자와 듣는 자들이 복된 거예요. 우선 읽고 들어야 돼요. 읽고 들어야 된다고. 그런 다음에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려구나.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읽으면은 이해가 내용 전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물론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책입니다. 그런데 예언이라는 의미를 단순히 미래를 예언하는 점치는 예언으로 당신은 앞으로 차 사고 나서 죽을 거예요, 이런 미래에 대한 일어날 일을 단순히 얘기해 주는 게 예언 고식이 아닙니다. 예언은 예언이지만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요한계시록 예언은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깨닫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알고 그대로 행하도록 하는 그러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야, 앞으로 뭐 아마게돈 전쟁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시고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보여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갖다가 알고 미래를 준비하면서 살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예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미래에 나타날 말씀이다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을 통해서 앞으로 지금 교회 시대에서 어떻게 새 나라와 새 땅까지 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며 미리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가 그 길을 가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 와 있구나. 여기에 와 있을 적에 지금은 뭐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걸 분명히 깨닫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도록 보여준 것이 바로 예언인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서신서입니다. 누구한테 쓴 겁니다? 7교회에 쓰는 서신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7교회에 쓰는 책입니다. 그래서 7교회에 있는 문제들을 일일이 나열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들에게 일일이 편지를 쓰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러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야 앞으로 다가올 영적인 전투에서 실패하지 않냐고 성공할 것이라는 것 갖다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쓰여진 것은 그냥 막연히 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써준 게 아니라 이러한 일이 있을 적에 너희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준비를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 갖다가 연결시켜서 읽지 않으면은 그냥 미래 이런 일이 일어나겠지 언제 일어날지도 몰라 이러한 계시록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까지의 그 비교를 좀 하고 싶어서 했는데 지금 30분이 조금 지났는데 좀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천국을 살아야지 여기서 지옥같이 살다가 천국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얼마나 비참해요. 근데 천국을 믿는 자들이 천국을 사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 악한 세상에서 악하게 살아가는 세상에서 믿는 자들이 천국으로 살다가 천국으로 옮겨갈 수가 있는 걸 갖다가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에덴 동산에서 천국의 삶을 사고 있는데 그 천국의 삶을 뺏어간 원인이 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선악과잖아요. 선악과. 선악과는 단순히 그냥 죄를 진 게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심판.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전부 남 심판하고 살아갑니다. 쟤는 어때? 쟤는 어때? 쟤는 신앙생활 왜 그따 그래? 전부 심판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죄가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심판의 권위를 갖겠다고 선과 악을 선과 악 구분하는 거 왜 구분합니까? 심판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끊임없이 심판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죄악입니다. 가장 큰 죄악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심판입니다. 심판.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심판을 끊임없이 하고 살아갑니다. 믿는 자들은 그 죄악이잖아요. 믿는 자들은 그러한 잘못된 인간들이 선과 악을 기준으로 해서 심판하는 것을 무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유일하게 선과 악을 구분해서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이상 살아가면서 온전히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 손끝 하나하나 움직이는 게 다 사람들 심판을 완전히 무시하고 하나님 심판에만 중심을 두면 천국입니다. 사람들을 왜 우리가 슬픕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악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나 상처를 주니까 슬프고 힘들고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심판하고 나를 판단하는 모든 기준이 뭡니까? 선악과를 먹은 죄인들, 선과 악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지고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심판의 권한을 가지고 심판을 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과 창조가 연결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창세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 다시 말하면 인간을 심판할 수 있는 선과 악을 가진 기준은 나밖에 없다. 내 기준에 따라서 너를 판단해야 된다는데 인간들이 선과 악을 먹고 나름대로 판단 기준을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온갖 판단 기준이 내가 나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내가 싫으면은 잘못된 거고 정죄하고 나쁘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을 완전히 무시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창세기에서는 빛이 있으라고 빛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우선 그거 전에 천지 창조가 창세기 아닙니까? 근데 요한계시록은 어떠한 나라를 창조합니까? 새 나라와 새 땅을 창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이 우주를 창조하셨지만은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나라와 새 땅을 창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세상에서는 창세기 때는 빛이 있으라 해갖고 실질적인 빛이 나타납니다. 근데 천국에서는 어떠한 빛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얼마나 밝은지 다른 빛 하나도 없이 너무 광채가 빛나서 빛이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빛이 있으라, 그 다음에 천국에서는 하나님 영광의 빛으로 살아가는 게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에는 사탄이 인간을 유혹해서 사탄이 승리하는 게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사탄이 하와를 유혹으로 떼갖고 넘어가게 하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이기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탄들을 영원히 결박해서 완전히 전멸시키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사탄이 이기는 모습이고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을 완전히 이기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낙원을 잃어버리는, 낙원을 상실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낙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회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에서는 인간과 하나님과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왜?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완전히 하나님과 인간이 결별되는 것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뭡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이 하나가 돼서 혼인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그다음에 창세기에서는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자연이 우리를 해칩니다. 죄를 짓고 나서 돌아온 게 뭡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너희들이 경작하는 것을 방해하겠다 그랬어요. 자연이 인간들을 완전히 파괴하고 인간들을 어렵게 만듭니다. 근데 천국에 가면은 12과일이 주렁주렁 열려 있고 시절마다 먹을 수 있는 자연이 우리를 완전히 부양하는 그러한 것이 회복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적에 모든 걸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죄로 다 완전히 파괴된 거잖아요. 그걸 갖다 회복시켜주는 모습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에서는 창세기에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인간이 죄를 짓고 생명나무를 천사들이 보호해서 인간들이 도저히 거기에 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인간이 생명나무로부터 완전히 떨어져서 들어가지 못하게 경계를 받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인간들이 생명나무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다시 회복하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창세기에서는 물줄기가 에덴 동산의 중앙에서 나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물줄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자연적인 그 물이 에덴 동산 중앙에 나오던 것이 그 근원이 어디가 냐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와 직접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는데 인간들이 죄를 짓고 도리어 자연의 그 통치하라는 특권을 완전히 실패하고 맙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뭡니까? 여러분과 내가 왕노릇하면서 만물을 통치하는 다시 창세기 때 주어졌던 만물을 통치하는 권한을 다시 받게 되고 그것을 영원히 할 수 있는 특권이 다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께서 초창기에 우리를 위해서 지어놨던 에덴 동산의 문이 닫힙니다. 쫓겨나고 문이 닫혀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영원히 변치 않는 낙원, 선악과가 다시는 없는 그러한 낙원으로 다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창세기에서 인간들이 죄를 짓고 모든 것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썩어지고 죄악되고 사탄의 통치를 받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하나님께서 첫 번째 창조하신 그대로 회복돼 갖고 새 나라와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전체적인 내용을 다 알고서 우리가 나중에 중간중간에 나오는 이상한 괴물이라든가 이상한 동물의 이름이 나올 적에 이것이 전체 내용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하고 이해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일단은 여기까지 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우리가 전체적인 개념을 잡는 다음 주 한 번 더 개념을 잡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읽어야 되고 또 요한계시록에서 각 구절에서 나오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주부터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주 동안 전체적으로 요한계시록이 이러한 것이구나를 알고 집에 가서 계속 읽으세요. 읽으면서 너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사건들에 집착하지 말고 전체적인 내용을 쭉 읽고 요한계시록 이것이나 이해한 다음에 그때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걸 하면은 이해가 굉장히 많이 갈 겁니다. 그래서 한 주 더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감추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오해를 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시기 위한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을 깨닫고 도리어 다른 어떠한 책들보다도 하나님의 계신 요한계시록 말씀을 더욱 열심으로 읽을 수 있는 소망계 성도를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과 또 새나라와 새하늘의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